여러분들, 사람과 짐승을 구분짓는 기준이 뭘까요? 그러니까 물론 짐승도 물론 감정이 있고 어떤 지점에서는 사람과 교감되는 지점도 있고 하지만 결국 인간과 짐승을 구별짓는 그 속성은 뭐냐면 이 땅 위에 살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은 살아서 움직이죠. 그래서 저게 살아있구나 하잖아요. 근데 뭐가 끊기면 그 움직임이 멈추죠? 호흡이 멈추면, 그 코에 있는 호흡이 끊기면 움직임이 멈춰요. 그럼 이제 저게 이제 저 생명체가 다 됐구나, 이제 죽었구나라고 우리가 인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코에 있는 호흡이 끊기면 이 땅 위에서 눈에 보이는 흐름, 눈에 보이는 움직임은 멈춰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인간의 영혼은 여전히 그 너머의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최상의 상태로 발현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짐승과 달라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호흡이 끊겼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땅 위에서의 제한으로부터 놓인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마침내 오히려 더 본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생의 반대말은 소멸이 아니에요. 인간은 소멸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의 반대말은 영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은 소각하듯이 태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아예 지워진다, 사라진다, 이런 거는 인간에게는 없는 거예요. 왜? 태워도 안 태워지는 것이 눈에 안 보이는 인간의 영혼이에요. 그럼 이걸 뭘 의미하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수명, 라이프타임. 사람에게 주어진 수명과 짐승에게 주어진 수명은 이미 창조됐을 때부터 그 존재 자체에서 그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창조되었을 때부터. 왜? 너는 이런 피조물, 넌 이런 피조물, 이렇게 처음부터 달라요. 뭐 인간이 뭐 도구를 사용할 수 있고 뭐 어떤 전반적인 지능이 높아서 그래서 고등동물이다, 이런 저차원적인 얘기가 아니고 너무 1차원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이냐, 아니면 어찌할 도리 없이 처음부터 그냥 호흡이 끊기면 소멸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느냐. 근데 내가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내가 깨닫고 알아서 나에게 주어진, 이 땅 위에서 주어진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점은 뭐예요? 짐승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죠. 자유의지가 없다는 건 뭐예요? 선택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숨이 끊어졌을 때 소멸될지 안 될지 이거를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짐승은. 근데 짐승한테는 그게 존재 자체이고 이미 그건 주어진 한계예요, 짐승에게. 그러나 사람에게, 인간에게는 이 땅 위에서 주어진 수명만큼 살아내는 의미가 이런 거죠. 내가 스스로 나를 다운그레이드 시킬 것이냐. 그래서 내가 나를 영벌에 들어갈 존재로 내가 나를 여길 것이냐, 아니면 진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제대로 내가 한번 나답게 살아볼 것이냐, 이거거든요. 전도서 3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들,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스스로 알아낼 수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만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만, 딱 그만큼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알기를 바라세요. 잘못 아는 걸 제일 싫어하세요. 제대로 알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어디에 기록해 두셨냐면 성경책.
성경책에 무엇을 기록해 두신 거냐면 그분이 하셨던 일들, 하신 일들, 그리고 이루어 나가실 일들을 기록해 두신 책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럼 이게 도대체 이 모든 것들은 왜 기록됐느냐? 성경 66권 왜 기록됐느냐? 길을 나타내려고. 한 길을 나타내려고. 근데 어디로 가는 길?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을 나타내려고. 더 쉽게 이야기하면 뭘까요? 영생으로 가는 길을 나타내려고. 그게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럼 뭐냐면 조금 세속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결국엔 이 세상사는 다 뭐냐면 내가 결국 뭘 바라느냐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삶은요,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맞아요. 그 방향이 어딜 향하느냐가 문제지. 그러니까 내가 영원히 사는 길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내가 속았든 속아줬든 아니면 뭐 속였든 뭐든지 간에 사실은 죽는 길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믿음이란 말을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을 하잖아요. 믿는다는 말을. 근데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 아니라면 그 믿습니다라는 말을 섣불리 그런 표현을 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너무 요즘 사람들이 희화화하잖아요. 뭐 믿습니다, 뭐 조롱일 수도 있고요. 근데 믿음이란 것은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고귀한 것이에요. 왜? 믿는다는 말은 있죠. 믿음이라는 것은 오로지 상대가 신실할 때, 신실하다는 것은 뭐예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이자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주권자이자 창조주의자, 절대자 일 때 내가 믿는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나머지 것들을 내가 뭐라고 하면서 믿는다고 해도 나에게 약속을 주신 분,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절대자이자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에 내가 그 기반 위에 서 있지 않으면 내가 뭐라고 하면서 믿습니다라고 하든지 간에 그건 사실 다 욕망이에요. 뭐 갈망일 수도 있고 바람일 수도 있고 기대감일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결국 내 욕망이란 말이에요. 그럼 믿음이란 뭐냐면 궁극적으로 나의 영혼이 영원히 살도록 일들이 이루어질 것들을 보는 것, 그냥 믿고 끝나는 게 아니고 보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들, 강아지에게는 뭘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간식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죠. 왜? 강아지에게는 그게 상이고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기쁨이고, 그래서 강아지가 간식을 위해 산다고 말을 해도 그게 지나친 말은 아니죠. 뭐 물론 산책도 하고 주인과의 유대관계, 애정에서 느끼는 기쁨도 클 테고 하지만, 그래서 강아지는 사람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매우 좋아해요. 거의 좋아한다는 그 감정의 영역에서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사람을 좋아해요. 근데 강아지는 절대로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사랑이란 말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쓰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의미는 뭐냐면 나와 상대방의 관계에서 그 영혼의 공통분모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랑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야. 왜? 사랑은 처음에는 일방적인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쌍방이어야 이게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서로의 영혼을 위해서 서로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랄 수 있는 관계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관계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하는 일은 강아지의 세상에서는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물론
내 주인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감정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죠? 내 오늘 주인이 오늘 조금 슬픈가? 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이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내 주인 좀 슬픈가 봐. 나한테 가장 귀중한 내 애착 인형을 좀 내줘야겠다. 얼마나 기특해요, 그쵸? 너무 기특해요. 참 귀여운 피조물이에요, 강아지가. 근데 거기까지인 거예요. 귀엽다. 그리고 나의 삶에 어떤 활력을 줄 수 있다. 맞아요. 나를 더 사람답게 만들어준다. 그것도 그럴 수 있어요. 왜? 그 강아지라는 피조물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아껴주는 법을 배울 수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강아지는 절대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알 길이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강아지를 옆에 두고 기도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강아지가 우리 주인이 지금 우리 주인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드리고 있는 중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조용히 해야겠다. 이럴 거야. 아니, 강아지는 짖어요. 월월. 왜? 너는 왜 시끄럽게 하냐? 왜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갑자기 눈을 감고 하는 것이냐? 당연한 거죠. 왜? 기도는 영이신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거야. 내 영혼으로.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는. 그쵸? 간식처럼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자 보세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아까 전도서에 나온 것처럼 사람에게 뭘 주셨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내가 그걸 저버리고 그냥 이 땅 밑만 바라보면서 내 눈앞에 있는 간식만 탐해. 그럼 내가 뭐냐면 사람 모양을 하고 있어도 내가 더 이상 사람이 아니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절대자를 믿는다. 창조주를 믿는다. 나를 사람으로서 지으신 창조주 내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주입시키든지 간에 나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뭐를? 저와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원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을 읽으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들 속지 마셔야 돼요. 규모가 얼마나 크든 영향력이 얼마나 있든 얼마나 대단해 보이든지 간에 심지어 그것이 도덕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영생과 관련이 없다면 그리고 그것만을 내가 쫓고 있다면 그럼 지금 나는 본질상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는 의미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엄청 영화롭게 보일지라도 사실 나는 내 자신을 다운그레이드 시키고 있다는 거야. 내 자신의 가치를 내가 스스로 훼손시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가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왜 문제예요? 그렇죠? 영향력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내 목적성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내 모든 신경이, 내 모든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욕망에 취해 있느냐. 아니면 마땅히 믿어야 할 것을 내가 믿으면서 나한테 주어진 이 수명을, 이 땅 위에서 기간을 내가 잘 살아내고 있느냐. 근데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 이거는 사실 나를 위한 거기 때문에. 사실 나를 제일 위하는 게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영혼이 잘 되시길 바라시죠. 우리가 벌 받는 거 하나도 안 기뻐하세요. 우리가 다 영생을 누리길 바라신단 말이에요. 최상의 것으로. 너네가 원래 지어졌던 그 모습 그대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최상의 상태로 영원히
그렇게 나와 함께 살기를 바란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피조물로서의 사랑은 뭐냐? 나도 그것을 바랍니다.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한테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나아가는 거, 그게 피조물로서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게 관계인 거고. 그러면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잠시 숨이 끊어질 것이냐? 왜? 사람의 영혼은 소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죽음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냥 잠깐 자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표현할게. 잠깐 자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잠깐 잘 거냐? 잠깐 잤다 깨어나서 영생을 누릴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그걸 모르고 진짜로 죽을 거냐?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을 읽어보시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서 살면서 싸워야 할 싸움은 뭐냐면 그 외부적인 것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 내가 내 자신의 원래 가치를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내가 마주 볼 것이냐, 아니면 내가 끝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이 세상이 나한테 하는 거짓말에 내가 속아줘서 내가 내 가치를 스스로 훼손한 채로 죽음을 맞이할 것이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막 불쌍하고 막 딱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이 시대가 몰아가잖아요. 왜 믿어? 왜 저러고 살아? 그래서 잘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 그래서 나한테 자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자유가 정말로 뭘 줬는데요? 정말 그렇게까지 좋아요? 그게 뭘 자유롭게 했는데요? 그냥 이 세상에서 뭐 정말 조그만한 거, 뭐 약간 더 루즈하게 살 수 있냐 없냐, 그 정도인가요? 그게 그렇게 좋은 건가요? 그게 진짜 자유 맞아요? 정말 여러분들의 내면에 그 깊숙한 곳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냥 그 정도가 자유고 그게 너무 좋아서 그거면 다일 정도로 그게 만족이 되세요? 이게 내가 만족이 안 돼. 나는 더 고귀한 것을 바라보고 싶고 나한테는 영혼이 있고 나란 인간이 난 항상 기다렸어. 이게 다가 아니다. 내 본래 모습은 뭘까? 궁금하고 기다렸던 분들은 성경책을 펴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자, 그럼 성경은 여러분들한테 이걸 묻는 거예요. 너는 영생을 원하니? 아니면 간식을 원하니?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난 간식도 원하고 영생도 원해요.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이세요. 지혜로워요. 그게 오히려. 간식도 얻고 영생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잘 믿는다면. 이게 뭐냐 하면은 보통 왜 그런지 모르는데 사람은 둘 중에 하나만 원해요. 그러니까 멀티가 잘 안 돼요, 사람은. 왜냐면 마음이 나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해야 하는 그 선택의 순간에 마주하면 10중 8구 못해요. 그렇게 못 기다려요.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걸 잠깐 참는 그 기간을 못 견뎌내요, 사람이. 그러니까 성경 보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예요? 그냥 자식이 아니에요. 그냥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의 결과물. 내가 봐야만 하는 거. 내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인 이유가 이삭을 봐야 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삭을 봐야 되는데, 나 지금 나이 너무 먹었고 내 몸 상태를 내가 알고, 그럼 이거 어쩌지? 이거 진짜 이거 아닌데? 근데 정말 그게 하나님과의 언약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 그런 거면, 그러면 정말 단순하게 그냥 기다리면 돼요. 이루어질 때까지. 근데 못 기다리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지만 못 기다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왜냐면 내 자식도 하나 낳고 싶어. 꼭 언약 때문만이 아니어도 나도 자식을 하나 좀 낳고 싶어.
내 삶이 너무 메말라. 나도 애 웃음소리 좀 들어보고 싶어. 내 종 앞에서 이제 진짜 언약이 이루어진 게 아닌 걸 나도 아는데 이루어진 척 좀 한번 해보고 싶어. 기 좀 한번 펴보고 싶어. 그냥 막 뭐 누구한테 막 여보 괜찮아? 뭐 이 아이가 당신 힘들겠지? 그냥 이런 거 막 소소한 거 나 해보고 싶어. 그냥 이 정도. 그럼 이제 뭐냐면 이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애이든 아니든 그냥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런 척 하면서 그냥 그렇게라도 내가 손에 좀 쥐어보고 싶어. 내 품에 안아보고 싶어. 내가 눈으로 그냥 내 몸에서 나온 어떤 애를 그냥 보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내 말대로, 사라 말대로 애굽 여인과 동침했잖아요. 그래서 얻었나요? 아이를 얻었죠. 근데 그 애가 이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언약이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랑 엮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사사롭게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성경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그거를 따로 구하세요. 언약이나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막 이렇게 결부시켜서 이게 이렇게 해서 성취되는 거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내 그 사사로운 욕망으로 이렇게 잡아 끌려 하지 말고 내가 인간적으로 사사롭게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건 따로 구하세요. 이건 건드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왜? 이걸 내가 건드리면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분이어서 그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이미 첫 번째로 나뉘었기 때문에 반드시 미혹이 따라와요. 하나님께서 미혹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미혹이 됐기 때문에. 그럼 뭐냐면 이제 혼란스러워져.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인데 내가 스스로 그 길에서 잠깐 이탈했으니까 내가 갑자기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이탈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사롭게 원하는 게 있으면 그냥 구하세요. 다만 뭐다?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 어떤 언약과 막 섞어가지고 막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을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들, 사랑이란 게 이런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랑이라는 건 영혼의 공통 분모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얼마만큼 사랑하셨냐 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기를 너무나도 바라셔서 그분의 육신이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뭘 우리한테 보이셨냐면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그분의 육신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영혼이, 그러니까 그분이 죽음에 삼켜지지 않는다는 거. 그 몸이 숨이 끊어졌어도 호흡이 떠났어도 그것이 죽음에 삼켜져서 그냥 끝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럼 뭐냐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 자신이 발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이렇게 지어졌구나. 이렇게 고귀하구나. 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길인 거예요. 영생으로 가는 길. 다른 데 막 헤매고 돌아다녀도 그것도요. 어느 정도 그리스도가 얼마나, 예수님께서 얼마나 감사한 분이신가, 좋으신 분이신가를 좀 더 깨닫게 해주는 그런 용도로만 생각을 하세요. 다른 데 잠깐 돌아다니다가 오세요. 너무 가지 마시고 돌아다니셨어요. 이제 그냥 오세요. 더 가도 뭐 없으니까 오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면 돼요. 그럼 뭘 발견하느냐? 무엇과도 비할 바 없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내가 누구보다 더 뛰어나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계속 괴롭히고 묶었던 것 있죠. 이 세상이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쟤보다 더 나아져. 왜 넌 쟤보다 못해? 더 나아져야 뭐 더 좋은 걸 하지.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비할 바 없이, 비교할 필요 없이 내 존재, 그러니까 얼마나 고귀한가, 나란 존재 자체로. 또 뭘 보상받을 수 있어요?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나를 찾으려고 했던 그 안타까운 시간들 다 보상돼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얻는 건 뭐냐? 미를 얻는 거예요. 미. 뭐 아름다움. 아름다움을 얻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름다움? 차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 이게 뭘까? 다른 사람을 내가 짓누르지 않아도 이미 나는 너무 충만하게 만족이 돼. 내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어때? 내 존재 자체에 대해서 난 늘 감사해. 난 늘 감사해.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의미를 찾아 헤매이지 않아도 돼. 왜냐면 내 속에서 그냥 기뻐.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사랑 하지만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의 실제적인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을 또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 너무 사랑스럽게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스럽게 보는 여러분들이 또 너무 사랑스러워요. 저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랄게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면은 우리가 이제 평안하게 평온한 나날들을 여기서 잘 보내다가, 그쵸? 예수님과 함께 또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살고 있지만 더 좋은, 더 최상의 상태로, 그쵸? 자, 여러분들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평안하세요.